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는데요. 들어가는 말, 룻기는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들의 과정을 나열해 줍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룻기에서는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엘리멜렉은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는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새 일을 접하게 되죠. 또 룻, 이 모압이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새 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는 새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는 새 일을 행하여 보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과 보아스의 집이 있죠.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엘리멜렉은 죽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의 두 아들이 죽는 일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또한 두 아들을 잃는 굉장히 비극적인 새 일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가정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보아스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서는 앞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다윗이 태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일들을 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말이죠. 때로는 그 새로운 일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비극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이제 떫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떫다, 쓰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떫고 쓴맛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죠. 전혀 겪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죠.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베푸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알아가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은 첫째로 새로운 헌신이고, 두 번째로 새로운 축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개인적인 삶과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 룻기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뜻하시는 새로운 다짐과 마음과 행동으로 2020년도를 살아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새로운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룻기 1장 2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걷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 겪게 된 새로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남편들을 모두 잃는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만이 기업이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남자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남편의 소유권 아래에 있었던 땅도 더 이상 자신의 땅이 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요즘 시대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파산, 뱅크럽시를 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조금 계속 울리는 것 같죠? 제가 그냥 이 마이크로 쓸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미디어 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비극적인 새로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졌던 관계들이 깨어지는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가정이나 친구 중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파산되는 그런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헌신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지금 룻은 누구를 향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말씀 구절들을 밑줄 친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룻밖에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두 며느리의 헌신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룻기에 나오는 다른 며느리도 나오미에게 충성심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2명 다 나오미에게 헌신을 하기는 했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둘 다 지금 나오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둘 다 나오미에게 현재 헌신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둘 다 처음에는 충성심을 다하고 헌신하였다만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헌신하였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오르바는 떠나게 된 것이에요.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끝까지 남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에 설득당하지만 룻은 끝까지 헌신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너 나랑 따라와서 무슨 남편을 얻겠니? 말하니까 설득당하고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헌신을 접어두지만 룻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헌신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룻은 그냥 무작위로 자기의 고집대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룻의 헌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저 그녀가 전에는 행하여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험적인 헌신일 뿐이에요. 무엇이 오르바와 룻의 헌신도를 구분해 줍니까?
아까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제가 밑줄 쳐드렸던 부분들이 그 헌신도를 구별해 주는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16절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10절에서 보시면 오르바도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헌신해요. 룻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있습니까? 계속 가주시면 나올 텐데 한 번 더 가주시면.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둘 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도와 또 헌신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룻도 오르바도 똑같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오르바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백성에 대한 헌신도는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백성을 향한 헌신도가 아니고 지금 누구를 향한 헌신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라는 것이에요. 결국 룻과 오르바의 헌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한 사람은 상황 가운데 내리는 헌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가정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헌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룻은 눈에 보이는 것에 헌신하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는 어디까지 헌신하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오미의 백성에게까지만 헌신하였어요. 나쁜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헌신이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헌신도를 굳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고작 눈에 보이는 곳에서 헌신이 끝나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올 때 그거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룻을 설득하려던 나오미는 또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무엇을 보고 룻이 굳게 결심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룻에게 더 말하기를 그쳤을까요? 나오미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헌신도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룻의 헌신을 보았을 때 나오미는 룻이 굳게 결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룻의 헌신을 보았을 때 그에게 더 말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룻은 나오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누구의 아래? 나오미의 아래? 날개 아래?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날개 아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룻은 다른 누구에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오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만나게 될 보아스에게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곡식들에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룻은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헌신하니까 나오미에게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 헌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헌신하니까 나오미의 말에 이제 순종하여서 보아스에게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 헌신하니까 자신이 거두어야 할 곡식과 기업에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은 여호와를 향한 헌신에 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우리의 신념은 여호와께 헌신하고 있을 때에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당부하시는 새로운 헌신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에게 신념이 부족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여기서 설득당하고 또한 저기에서 설득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신념이 부족해서 직장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친구를 바꾸고 삶의 계획들을 변경시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conviction이라는 단어예요.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느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나가시기를, 그런 각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길,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새로운 축복이에요. 오늘 룻기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또 룻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누구에게 계속해서 복이 있다 말을 하나요? 보아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지. 룻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룻기에서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제 총 5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총 5번 중에서 3번은 보아스에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룻기 2장 20절 말씀에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아스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이렇게 보아스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 또한 흘러넘치는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화평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많아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자랐던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보아스를 보면서 룻기를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축복을 입은 자들이 축복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룻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지금 누가 복을 지금 내리고 있나요? 보아스가 축복하는 것이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룻기 이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축복을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해하셔서 들으시면 안 되죠. 이제 축복을 입은 자들이 축복을 베풀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는 계속 축복을 받으면서만 살아야겠다.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번영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Prosperity Gospel. 우리는 축복을 입은 자들이 축복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서입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잘하게 해주셔서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관계들을 맺어주셔서입니까? 좋은 스펙 쌓아주셔서입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누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CEO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나옵니까? 이런 애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축복에 대한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분의 품 가운데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 축복인 것이에요. 나같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분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축복인지,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남들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임했을 때 남들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각 개인과 가정 안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축복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새로운 축복의 일이었어요. 그 전에 새로운 축복의 일, 그 전에 옛날의 축복의 일은 어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축복받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축복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남들을 축복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손해볼까 봐 난 못 도와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무슨 축복입니까? 나를 위한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현재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누구를 향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은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늘 자신이 아닌 남에게 축복을 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큰백교회 성도님들도 나 자신이 아닌 남에게 축복을 끼치시는 축복을 입은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은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룻기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바로 그 전 구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유가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유는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하실 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자는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현재 보아스에게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에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과 생명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만이, 그 결혼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축복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룻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에 눈을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를 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취향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업을 물을 더 큰 축복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바라보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It would seem that our Lord finds our desires not too strong but too weak. We are half-hearted creatures, fooling about with drink and sex and ambition when infinite joy is offered us, like an ignorant child who wants to go on making mud pies in a slum because he cannot imagine what is meant by the offer of a holiday at the sea. We are far too easily pleased. 무슨 말입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더 큰 기쁨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라지 않고 그 조그만 것, 조그마한 쾌락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룻은 자신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주는 젊은 남자들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더 큰 쾌락을 찾았어요. 일시적인 temporary profit을 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maximum profit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축복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의 관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만큼 더더욱 우리에게 큰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천 히더니즘, 기독교적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는 축복에 안주하시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새로운 축복에 눈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은 새로운 찬송입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찬송할지로다라는 단어가 아까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3번은 보아스에게 말하고요. 4번째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찬송하다 하로다, 찬송할지로다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축복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들을 축복하는 세일을 행하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빛교회가 2020년도에는 각 개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해하십니다. 오늘 룻기 4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찬송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찬송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찬송은 세 가지인데요. 열방의 노래이고 기쁨의 노래이고 실력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찬송은 열방의 노래예요. 시편 96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찬양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죠. 계속해서 다른 족속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넘쳐 흐르는 것을 원해하셨습니다. 그 넘쳐 흐르는 축복을 모든 민족이 받았을 때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모든 민족, 이방 나라들까지 포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이 라합이 누굴까요? 어디에서 등장하나요? 여호수아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어요. 결국 누굽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결국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진짜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라합이었다는 것이. 이방 여자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포옹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방인들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 여자야,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도움 줘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 하고 버릴 때 보아스는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도 축복을 내리시고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선교지에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끼치고 찬송케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원하시는 새로운 찬송이라는 것이, 나에서 끝나는 찬송이 아닌 남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 나의 가정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함께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찬송은 기쁨의 노래예요. 시편 3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룻기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언제까지나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것이 곧 복음의 기쁨이고 그것이 곧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은 우리로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찬송은 실력의 노래입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아름답게라는 단어가 야탑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play skillfully, 실력을 가지고 연주하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찬송은 바로 올바른 노래, 잘하는 노래, 곧 실력의 노래입니다. 그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력의 노래는 우리가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불러서 실력 있는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의 노래는 우리가 주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연주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실력의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룻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곧 실력의 노래예요. 우리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2020년도를 맞아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바라시는 새로운 찬송은 첫째로 열방의 노래이고, 둘째로 기쁨의 노래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실력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올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 나열되는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일들의 과정은 새로운 헌신과 축복과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가운데 새로운 헌신을 늘 바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헌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축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2020년도에 바라시는 것은 새로운 찬송입니다. 열방을 향한 찬송, 또한 기쁨의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실력의 노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반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셔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셨다는 그 새로운 축복을 우리 또한 베풀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의 과정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